시죠.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한시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 어제 저희 집에도 세 분이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예제 막 서로 내고 준비하더라고요. 방금 찬송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먹이고 혼자 불태워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점수 공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더, 목사님 읽어도 잊어버려요. 근데 제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가끔 가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혼자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는데 사도신경이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참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물동인데, 그죠? 그거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또 시험 친 모든 분들에게 참가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또 시험 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만이라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대화가 끝날 즈음에 아마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여러분 이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에요. 뭐가 그렇게 이상할까요? 지금은 그것이 이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만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하던 그 시절에, 그것도 남자가 여자가 말을 잘하던 그 시절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 여인은 제자들 보기에는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우리 선생님께서, 유대인의 랍비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어. 이상해. 뭐가 필요해서 저 천한 여인과 이야기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가시는 목적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음식 사러 그냥 그 동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그 눈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땅도 구원받아야 될 땅이었고 구원받을 생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이 대화 속에서 여인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짧은 대화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니, 제가 성경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석책을 보니까 물동이를 왜 버려뒀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버려뒀겠습니까? 지금 급하게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땅에 구원자가 오셨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물동이가 그녀의 인생에서는 얼마나 제일 중요하였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물동이가 없으면, 물 떠는 그릇이 없으면, 그렇게 말했던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물동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찾으면 돼요. 그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물 떠 드시라고 물동이를 그냥 거기 두었다 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잊어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방금 조금 잊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거 조금 잊어버려도 돼요. 모든 거 기억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조금 잊어도 돼요. 그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저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새벽에 제 차 찾는 게 일이에요. 1층에 놔두었는지 2층에 놔두었는지. 그런데 꼭 제가 기억해서 가보면은 그 전날의 기억이야. 그러니까 꼭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뭘로 찾아요, 요즘은? 삑삑하는 거 찾잖아요. 또 이게 또 고장 나가지고. 참. 또 새로 또 고쳤습니다. 제가 막 이래 해가지고 하여튼 소리 나게. 그뿐만이 아니죠.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금주에는 죄송합니다. 주제하고는 좀 틀린데 제가 잘 잊어버려요. 휴대폰 이제 누가 전화 와서 점심을 이제 먹으러 전화 와서 이렇게 휴대폰 통화하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휴대폰을 안 갖고 왔네. 휴대폰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카드도 있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다시 교회로 와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손에 들고 대화하고 있으면서 휴대폰이 없는 거야. 계속해서 이제 통화를 딱 끊는 순간에 뭐가 있어? 제 손에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그분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들고, 이 휴대폰이 어디 갔지? 사무실에 와서 내 분명히 요 위에 두는데 없어요. 끊고 나보니까 이 휴대폰이 손이.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물덩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잠시 놔두어도 돼요. 누가 훔쳐갈 것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알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왜? 나의 과거를 알고 있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야. 그럼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같이 사는 이 여인도,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싶지 않는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 전도예요. 10년, 20년 만난 사람이 새롭게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언제 하느냐? 새롭게 주님 만났을 때 전도하시길 바라요. 목사님이 제일 전도 못해요. 물론 특별한 은사로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목사님들이 제일 전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전도하라고 막 외치지만 자기도 못해.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때 현수막 한번 쭉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그 말을 한번 좀 들어주고 그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또 필요를 우리가 도와주고 마지막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것.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냥 전해주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야, 와서 한번 봐라. 예수님 한 만나봐.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해요. 와서 한번 예수님 만나봐. 나는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혹시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을걸?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교회 나오는 게 나도 힘든데 무슨.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차고 넘쳐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거 하루 만에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겠지만 여인이 만납니다. 그냥 만나서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와서 한번 봐라.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이제 식사하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그 사왔으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사왔느냐? 한번 먹자.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대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목마르셨고 배고프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여러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또 듣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래서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했죠. 물 줄 수 있다. 영생을 위해서 물 줄 수 있다 하니까 그 물 내가 마시고 다시는 이 우물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배부르다. 왜 배불렀을까요? 육신적으로는 배고팠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먹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참 배부르셨다라는 그 느낌을 어떻게 느끼느냐? 먹지 않고도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배부를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고 배불렀는 거예요. 대화 속에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전하러 그냥 뛰어가는 그 여인만 보기만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기만 해도 여러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사는 것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새 시집 가는 거, 좋은 남편 만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달라졌는 거예요. 삶의 그냥 차원이 달라졌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물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달라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죄송한데,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이, 그죠? 해결함이 되는데 그냥 육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이전에 나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달라지면 육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이 달라져서 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양식 지금 배고프겠지만 제자들이 배고팠으면 얼마나 예수님도 배고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배불러요. 왜? 변화되는 그 영혼을 보니까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배부름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왜 배고픈지를 아십니까? 왜 배고파요? 죄송한데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 사는 그 모습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에 살아는 역사가 우리가 경험이 적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해도 그 기쁨은 지금 예수님의 이 배부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먹지 않았지만 배부른 이유가 뭐냐면 생명 살아나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에게로 오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영적 가람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영적 갈등이 있어요. 생명에게 집중하십시오. 물동이에 집중하지 마시고 생명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듯이 여러분, 지금까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계속 하셔요. 계속 하셔요. 그리고 와서 보라 계속 전하셔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여인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도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던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듯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한 여인, 어쩌면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도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당신은 증인의 취급을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보통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자는, 아이는 증인으로 쓸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그 요인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요. 그래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은 증거할 때 그들이 변화되죠.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더 힘들 때 여러분 증거해 보십시오. 내 삶이 더 고난이 있을 때 예수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뭐 세상적으로 내 모습이 이런데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날. 교만하게 내가 뭐 성공해서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잘나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불렀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화났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화냈어요. 그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 보고 화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배가 불러.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발 눈을 들어서 밭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는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아마 계절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눈을 보고 밭을 좀 봐라.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러 가라.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해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그 말씀에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뿌린 거 아니에요. 혹시 죄송한데 가끔 우리가 전도 간증을 드릴 때 이런 간증을 드릴 때 있어요. 이상해요, 목사님. 아니 그냥 교회 와봐라 했는데 아니 그냥 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일이 막 기도,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평생 기도해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했는데 그분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냥 우연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냐?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즐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기뻐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소망하는 거 그거 이룰 때 그 순간 그거 끝이에요. 또 배고파요. 또 목말라요. 또 왜 이러나 또 비교하면서 힘들어요. 그러나 참된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게 그저 다가가서 와서 보라 말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면은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목회자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면은 그죠?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참여하는 거.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거는 막 내가 기도해가지고 막 갔는데 막 그거 안 들으면 화날 때 있잖아요.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거두는 거 그냥 나는 그냥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좋아요. 그럼 어딜 때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네 믿는 거 보니까 내가 별로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야 그게 아니고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어. 야 내가 보니까 너가 참 힘든 인생인데 보니까 여전히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달라. 그냥 한마디예요. 와서 보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 예수님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뭐 송구스럽지만 이 말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외치면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즐거움에, 그 잔치에 그냥 동참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주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섬길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